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말씀이 되게 짧죠. 제가 원래는 본문을 항상 길게 잡는 사람인데 말씀을 되게 짧게 이제 잡았던 것은 주제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세대 차가 좀 많이 나죠. 전혀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의 부모 나이,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좀 못 알아들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요. 낙동강 오리알 뒤에 붙는 조사는 대개 무엇이 붙죠? 그렇죠? 그렇죠. 형용사 같은 뭐뭐 같은 인생이라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이 낙동강 오리알 같은 인생, 버려진 인생, 쓸모없고 인정받지 못한, 어쩌면 토사구팽 당한 누구 인생? 바로 내 인생. 대개 아저씨들이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가진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 나 이번에 또 낙동강 오리알 됐어, 주식에 오리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시험이나 승진, 뭐 선발에 떨어졌을 때 종종 쓰이는 말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찾아봤죠.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구글에 찾아봤나? 옥스퍼드 랭귀지에 보면 어떤 무리에 뒤처져서 처량하게 된 신세를 비유해서 이루는 관용구라고 써 있더라고요. 나무 위키에 보면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한쪽에 존재감 없이 있는 것 또는 고립무원의 외톨이 상태를 가리키는 관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낙동강이라는 것과 이 오리알이라는 두 단어가 붙어서 이런 관용어가 되었는지 좀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낙동강은 철새인 오리가 많이 날아드는 곳에서 오리알이 참 많았대요. 근데 오리알은 이 기름기가 많아서 비린내가 많아 비린내만 나고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나 짐승이 거들떠 보지 않아서 낙동강 주변에 오리알들이 그냥 방치되었음을 보고 한 마리거나 혹은 철이 바뀌어서 이 산란지로 이동해서 나야 할 알을 제때 이동하지 못해서 낙오한 오리가 낙동강에 낳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부화되고 클 여력 없이 버려져 소외되고 처량한 모습을 비유하여서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존재, 세상에 뭐 그닥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리알이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시선과 환경과 선입견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시편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토사구팽 당하라 라는 이 제목이 떠올라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책을 찾아갖고 다시 읽어보려니까 이 제가 전하려는 이 방향과 책의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뿔싸, 책의 제목은 벌써 주보에 나갔고 책의 내용과 이 주제를 설교의 이 포커스로 맞추려 하니까 이 도무지 퍼즐이 맞지 않아서 성경을 버리느냐 책을 버리느냐 갈등을 때리면서 책을 토사구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좀 더 다른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개념을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었던 저의 욕심이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오늘 이 버려진이라는 이 포인트에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설교의 방향은 이런 거예요. 토사구팽 당하라. 세상에 버림받기 싫어서 전전긍긍하며 세상이 나를 위협할까봐 애써 나를 감추며 사는 여러분에게, 혹여 여러분이 세상에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별로 쓸모없어 보이고 그래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낙동강 오리알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버려진 존재도 잊혀진 존재도 아닌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쯤이야 뭐 저희는 다 압니다. 앞에 우리 찬양을 했던 분들도 찬양의 선곡을 보니까 분명하게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세상에 갈증을 느끼고 미움 받을 용기 없어서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서 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남이 세운 계획에 목줄 끌려다니면서 감정 노동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청춘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서울대 김남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유행했는데요, 이 말이 오히려 청춘들에게는 이 적대적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 이런 반응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이 다 부러워하는 청춘인데 지금 여러분의 청춘에게는 아무것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들이 말하는 메갈이 하나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래 없이 그저 오늘만 잘 살자라고 외치면서 아무 계획도 책임도 없이 욜로 인생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지난 설교 때 제가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전략을 교회에서 배우라 했지만 막상 세상 이기는 전략을 교회에서 배우라 하는지 말만 좀 번지르르하게 그런 설교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지요? 제 자격지심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누구에게도 제대로 이해받지도 공감하지도 못해서 스스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방구석에 처박힌 청춘들이 한국에요 무려 1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팩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결론 낼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 이어서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낙동강 오리알로 어떻게 재미지게 세상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버려진 존재이고 잊혀진 존재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이 세상의 청춘들에게 적어도 제가 살아본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살아본 전략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사구팽 당하라 라는 책 속에는 로니아의 절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적에 북부 유럽에 로니아라는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소녀는 건너편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두 집안은 대대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으며 소년과 소녀의 아버지는 절벽을 사이에 두고 각각 자기 땅을 다스리는 성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두 사람은 어디야? 상대를 굴복시킬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년이 몰래 절벽을 건너서 소녀를 만나러 왔다가 그만 붙잡히고 맙니다. 기회를 잡은 로니아의 아버지는 소녀의 아버지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소년을 죽이겠다, 네 아들을 죽이겠다 라고 위협합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결코 항복할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소년의 목숨은 경각에 달리게 되었어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예요? 이 소년을 사랑하는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니아는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 스스로 인질이 되어서 서로를 교환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결심하고 어렵게 성을 빠져나와서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다리는요 아주 병사들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으므로 로니아는 맨몸으로 이 단변의 절벽을 뛰어넘어야 했었어요. 그러나 이 절벽의 사이에는 대략 폭이 한 5m 정도 되는 무시무시한 천길 낭떠러지가 이 아가리를 쫙 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인 남자도 건너뛰기에는 결코 어려운 이 넓이였어요. 과연 어린 소녀가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죽는 것이 두렵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니아가 포기하면 사랑하는 소녀는 어떻게 되죠? 죽는다. 로니아는 기도를 올린 다음에 어금니를 콱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캄캄한 어둠 속 낭떠러지를 향해 힘차게 달렸어요. 그리고 이 몸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끝나네요. 사람은요 이 자신의 일생에서 로니아의 절벽을 3번 정도 만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언제든지 이 로니아의 절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주저하고 앉을 것인가 아니면 건너뛸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주저앉는 쪽에 남게 될 사람은 체념, 굴복,
포기,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반면 건너뛰는 쪽을 택한 사람의 가치는 도전, 용기, 열정, 사랑 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와 열정으로, 자신감,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로니아의 절벽을 뛰어넘으십시오. 당신은 한 번뿐인 당신 인생의 빛나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책 앞에 써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유튜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빡독이죠. 빡독 아세요? 예, 이거 스터디언, 빡독, 빡세게 독서하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플레이, 그러니까 다이얼리부터 막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막 외우고 막 그러는 것까지 다 사갖고 빡세게 한번 인상 살아보자. 되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쩜 이런 도전의 말을 너무 쉽게 자주 듣기 때문에 또 그 얘기라고 넘겨버릴 것이냐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도전의 책들이 많았지만 모든 것을 포기받는 청춘들은 그저 자신의 위대한 삶에 대한 위로나 연민이나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는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런 책이 유행하는 거죠. 그것으로는 전혀 치료되지 않는 이 병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88세인데요 요즘 트로트에 아주 푹 빠져 계세요. 전혀 노래를 모르시고 음치세인데 찬양을 부르시다가 좀 음을 찾으시더니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TV 볼 게 없으니까 미스터 트롯에 빠지다 이제 요즘에 불타는 트롯 여기에 빠져 있으신데요. 거기에 몇몇 눈길이 가는 출연진이 나옵니다. 거기에 망돌이라는 이 그룹들이 나와요. 그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되고자 어렸을 때부터 긴 시간 동안 연습생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겨우 앨범 한 장을 냈지만 바로 망해버린 아이돌을 망돌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도전한다라고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망한 아이돌이라고 하면서 출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아줌마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떨어지는 자들이나 아니면 그저 다른 인생을 좀 살아보고자 도전했다가 의도하지 않게 높은 인기를 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프로가 중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도전자들에게 열광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27살의 전종혁 씨라는 사람이 제가 눈길을 끌었어요. 프로 골키퍼로서 축구 선수로 오랫동안 선수하다가 잦은 부상으로 더 이상 축구를 못하게 되자 은퇴한 지 10일 만에 트로트 가수에 도전하여서, 원래 트로트의 그 경력이 없으면 1번부터 제일 없는 사람이 1번인데 이 사람이 2번이에요. 그래서 본선까지는 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인기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사람도 바로 이 로니아의 절벽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의 팩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에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쩌면 누군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의 문제의 돌을 좀 누군가가 좀 치워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손 놓고 하나님이 이 커다란 손으로 여러분이 이 거두지 못하는 이 바위를 좀 옮겨주시고 바다를 메꿔주는 그런 기적을 이 막연하게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며 입 벌리고 누워있지 않냐는 것을.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벌레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안 사랑하세요, 나만 미워해 라고 그런 말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버려지고 실패한 존재들일지라도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노력, 도전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어찌하든 살아보겠다고 로니아의 절벽을 뛰어넘는데, 여러분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이 확실하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대부분의 인물들이 낙동강 오리알이었어요. 사울왕에 버려진 다윗이 있었고, 형제들에게 버려진 요셉이 있었고, 아버지에게 버려진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아니, 그보다 먼저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외면에 고통하며 부르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패배로 봅니까? 실패로요? 아니면 진짜 낙동강 오리알로 버려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인생의 반전을 기대해야지 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목적과 그 결과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 반전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 반전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하나님의 확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명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사울 왕의 질투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왕의 훈련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으로 세운 자가 적군의 땅에서 그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그럴 바에는 야 죽는 게 낫겠다. 뭐냐?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면서, 세운 왕이라고 하면서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보고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라도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비록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연기를 해서라도 목숨을 구걸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것을 기대하는 반전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장면은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내버린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들은 나를 버렸지만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이 확실한 반전,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왕 믿으니 확실히 믿음의 반전의 결과를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복을 받고 순탄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기대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 없이 막혔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병든 것이 다 치료되고 강건하게 될 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헛된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왔거든요. 지금 혀가 굳어갖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결코 힘든 것만 있다, 완전히 100% 좋은 것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질병과 시험과 관계의 깨어짐조차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끝났다 해야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땅에, 우리의 시선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없이 단 둘이 삽니다. 형제 없이 따로 돌보는 사람 없이 이 88세 된 노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다리를, 이 고관절을 수술을 하셔갖고 다리가 아프셔서 늘 약을 드시는 어머니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 병원에 가서 통증 약과 이게 불면증 약을 좀 바꾸어서 받아왔어요. 그런데 병원을 다녀오신 어머니가 더 심하게 이 통증을 호소하시다가 화요일날 혼자 집에서 이 뒤로 넘어지셔서 머리에 이 주먹만한 이 혹이 이게 났었어요. 이 퇴근하고 집에 온 저는요 너무나 기가 막혔죠.
아프지 말라고 병원에 이 비싼 주사까지 맞았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밤새 머리에 이 냉찜질을 해드리면서 혹은 좀 가라앉았는데 이 가슴뼈와 엉덩이뼈가 계속 아프시다고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를 그냥 홀로 두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제 자신이 이 몸살 걸린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어머니를 좀 방치하듯 놔두고 제 일을 했습니다. 금요일 철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편두통이 너무 심해갖고 이 집에 들어가도 쉬지 못하는 상황에 내가 너무 비참한 거야. 싫은 거야. 그래갖고 울면서 차 안에서, 저는 집에서 여기까지 1시간 넘는다 그랬잖아요. 63km예요. 63km. 이 원망했어. 울면서 1시간 내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머니가 골절이 되어서 병원을 입원하게 되면 저는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렇게 엄포를 내오면서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어찌하든 해결하세요 라고 거의 억지를 쓰듯이 기도를 하면서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교체해셔서 딱 엄마가 일어나서 안녕 이렇게 인사했을까요? 네, 아니요. 어머니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아예 앉아 계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밤새 어머니 엉덩이를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어제 토요일날 병원을 모시고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기도를 드렸는데 골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런데 너무 아파하시니까 CT를 찍어보자는 거야. 토요일날 찍었으니 이 결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따지고 보니까 금요일밖에 되지 못해서 금요일날 결과를 듣는데 팩트는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저희 이 상황은 이 교회에 와서 새롭게 일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고 이번에 어머니 케어를 위해서 요양사 자격증을 좀 따보려고 저녁에 또 이 공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에 집에 들어오면 옷에 소변을 싸셔갖고 이렇게 집에 냄새가 가득하고 거기에 또 학교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몸이 막 2-3개라도 모자라는데 그런데 어제 병원에 다녀오신 어머니는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화장실을 이렇게 어머니를 안고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밤을 꼴딱 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일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몇 번을 좀 망설였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여러분한테 내 스스로 이것을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싫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팩트의 삶을 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낙동강 오리알로 살아가는 삶의 재미라는 거예요. 재미가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것이 재미일까요? 아니요, 누리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상황, 말도 못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누리는 거, 초월하는 거, 이 문제를 자족하고 내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던져서 투척해버리는 거, 이것이 믿는 자의 재미다라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더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십니다. 낙동강 오리알로 살아가는 것이 재밌냐고요? 네, 재밌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낙동강 오리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도 낙동강 오리알의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뒤돌아보면 이 인생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물질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어렵지는 않더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이 답답한 삶이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뭔가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 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시간도, 자신의 답답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시간이 없을 텐데,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좀 잘 풀리겠지라는 이 막연한 생각 가운데 교회에 나온 것이라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삶은 내가 싸워내야 하는 거예요. 길고 지루하게 오랜 전쟁을 해야 하고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하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과 능력과 그 경쟁에서 내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나 혼자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여 내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서 주십시오라고 이 간구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서 싸울 지혜를 주시고 문제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삶을 지혜롭게 해석할 지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요, 나의 손으로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하게 한 힘과 능력으로 싸워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100% 그렇게 신뢰하고 가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죠. 신앙의 뭐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막 몇천 명을 전도하겠죠. 그러나 아직 모자라는 거죠. 아직 훈련이 덜 못난 놈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생활을 살피기 위해서 CCTV를 달았어요. 그래서 계속 엄마를 이렇게 보이면서 엄마한테 엄마 뭐해? 엄마 뭐해? 하루 종일 우리 어머니 지금 막 계속 어디서 소리 들리는지 모르시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틈틈이 어머니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요양사 자격증을 요양사 자격증을 따면 가족 요양사로 인정이 되어서 소정의 지원증을 받게 돼서 그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요양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공짜예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저는 좀 더 어르신과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건강을 돌보는 지식과 질병을 대처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재미지난 거예요. 이것이 힘든 것만 있습니까? 이렇게 자랑할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잘 싸워서 이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잘 싸워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의 산을 언덕으로 여겨서 또 넘어갈 것이고 결론을 주님께서 내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한 것이 누가 행하였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 비단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생명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되는 이 말씀이었지만 결코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버림받으셨어요? 세상 명예와 직장과 세상 관계를 짓는 것에 우리가 버린 돌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셨어요? 아니면 이 세상의 건축에 별로 쓰임 받지 못하고 스포트라이트 제대로 한번 받지 못하고 누구의 병풍된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좀 부끄럽고 조금은 내 욕심껏 으쓱거리며 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약간 초라하게, 약간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전 저희 어머니가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줄을 섰는데 어머니 다리가 불편해서 제일 늦게 쩔뚝거리면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서 땅땅 두드리면서 자 뒤로 돌으세요 그러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먼저 주사를 맞고 오셨다고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삶을 놓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좀 더 남다르게 재밌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절대 지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거 결코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일이 아니라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로니아의 절벽을 뛰어넘을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취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면 주고 좋고 안 줘도 뭐 어쩔 수 없지 라는 식으로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불러주셨다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야. 세상의 낙동강 오리알로 보인다고 그 보이는 팩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이 여유와 그 승자의 미소를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자존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은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여유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넉넉함이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인생을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에 여러분의 깃발을 올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깃발이 뭡니까? 이 토사구팽의 책 속에서 나온 말인데요, 제가 한번 좀 같이 읽을게요. 보여주세요. 모든 중요한 역사적 도전에는 깃발이 따른다. 깃발이란 정책이고 이념이고 지향이고 목적이다. 이 깃발은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깃발이다. 기존의 것이 가지는 문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것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깃발이다. 이 깃발이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일수록 그 깃발 아래로 모여드는 사람은 많아지고 결국 거사는 성공하게 된다. 깃발은 기존의 것과는 분명하게 다른 차별화가 깃발이다. 이 깃발이, 이 색깔이 선명하고 힘차게 펄럭일 때 기업은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엉성한 깃발로는 안 된다. 진짜 깃발을 만나면 가짜 깃발은 소리 없이 꼬리를 내리게 된다. 따라서 당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차별화된 선명한 깃발을 내걸어라.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된 깃발 아래서 일하라. 그것이 성공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라고 돼요. 저는 이 문장을 밑줄을 막 북박 그어놓고 막 별포도 쳤더라고요. 왜요? 저도 나의 깃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깃발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깃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깃발은 색이 바라고 더 화려한 깃발이 나오면 그 깃발은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상과 차별 있는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용기만 가져면 돼요. 조용기 목사님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어. 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차별화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세상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전략이 되고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윈도우와 이 맥 시스템이 운영 체제가 달라서 같이 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잘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반드시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로 물들어가는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